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삼킬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다음이 없네. 네, 이제 본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자라나는 씨와 그리고 겨자씨를 들어 사용합니다. 먼저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음은 사람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후 사람의 역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일까요? 28절을 보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키워드는 스스로입니다. 땅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이삭과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곡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분명 시작은 사람이 씨를 뿌려서 작물로 키워지나 했는데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야생식물의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도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문에서 스스로는 아우토마토스라는 합성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자신, 스스로라는 의미의 아우토스와 열망하다,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마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상태로 외부의 영향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지만 확실하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완전할 것 같은데요. 자, 충실한 곡식에서 충실한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충만한, 가득한,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으니, 아니 원천적으로 사람이 개입할 수 없으니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겠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친구를 잘 만나는 일입니다. 특히 짝꿍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모두 교회를 다니는 짝을 만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1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짝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나라가 제 삶 안에서 매우 커져서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전도를 통해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저의 믿음의 성장과 맞물려서 분명히 자라는 것 같지만 어떤 원리로 자라는지 저는 명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어떤 노력이라든지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또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자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에 씨 뿌림의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뿌리다로 번역된 동사는 원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씨 뿌리는 행위라기보다는 던지다에 가깝습니다. 다음 단락에 가지씨 비유에서 겨자씨를 뿌릴 때 사용된 동사는 동사 스페이로와 비교해 보면 쉬운데요. 자, 여기서는 파종하는 행위의 그 씨 뿌림을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형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길거리나 놀이터 전도를 할 때 특정한 대상을 마음에 두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하고 보는 것이지요. 자,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의 터 안에 복음이 싹을 틔우든 틔우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시작의 모습은 마치 씨앗을 던지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데요. 1에서 2mm 크기 정도 됩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다른 씨앗들과 비교한 사진들인데요. 네, 다음 화면이요. 손가락에 올려져 있는데요.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시나요? 자, 유대 민간 전승에서는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너무 작아서 하찮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씨와 섞어 놓으면 쉽사리 찾을 수도 없는 이 겨자씨에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좋은 터에서는 3m까지 자라는 역변을 보여주는데 굉장하죠? 네, 더 자라면 다른 나무와 함께 있어도 눈에 띌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겨자는 정원의 채소 식물로도 키워졌다고 합니다. 본문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풀은 원문에서 보면 정확히 채소를 가리킵니다. 함께 심겨진 어떤 채소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크기의 정도도 원문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가입니다. 자, 잎사귀가 큰 만큼 가지도 큽니다. 자, 이 겨자나무는 정원보다 들판에서 더 많이 자랐다고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다 자란 겨자나무는 가지가 크다고 하니 이 가지에 새들이 앉아 있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봐주세요. 네,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른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큰 나무는 겨자나무입니다. 나무에 빼곡히 새들이 앉아 있고요. 자, 그 앞에서 오늘의 본문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32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공중이란 표현이 물리적인 하늘로 인식되기 쉬운데요. 원문을 보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늘, 천국, 즉 하나님의 처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새는 보통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관련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이 유입이 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보잘것없이 작아 보였지만 그 자체에 엄청난 잠재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암시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 말씀은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나다나엘의 말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낮고 초라한 그곳, 갈릴리에서 시작된 볼품없이 작아 주목받지 못했던 복음이 담장을 넘고 또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무엇이 되었건 무한정으로 성장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본문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성경에서 추수는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자, 먼저 열매가 익으면은 원문의 워딩으로 표현을 하자면 열매가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의미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밤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열매가 무르익으면 밤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밤에 겉껍질이 저절로 터져서 안에 알밤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나무가 이 알밤을 내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그 밤들을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 나라도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럼 누구에게 내어주는 걸까요? 자, 이어 곧 낫을 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된다 이 부분 아포스텔로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뜻밖에도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합쳐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르익어서 완성이 되면 누군가를 보낸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보내지시는 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처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초림 때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추수는 예수님의 보내지심과 이 보내지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1999년도에 이슈들 중에서 Y2K를 기억하시나요? 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겪으셨기에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을 마쳤는데요. IMF 때의 이슈들을 재미있게 재구성해서 보여주었습니다. Y2K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당연히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막연하지만 근거 있는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는데요. 특히 밀레니엄 버그라는 Y2K가 이 두려움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작동된다는 것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로 인해서 의료보험 기록이 말소되거나 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고 2000년에 만기가 되는 구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심한데요. 핵폭탄이 저절로 발사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Y2K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공공부문에 37만 명을 동원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생필품을 사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결과를 알기에 괜한 기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이 되기 며칠 전부터 마트는 생필품을 구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은행은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상황은 2000년이 지난 다음 날 다시 재현되는데요. 왜요?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이죠. 네, 물건을 반품하려는 사람들과 현금을 입금하려는 사람들로 다시 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실제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바로 3천억 달러였습니다. 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진짜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실 것 같나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확연히 다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Y2K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합심하여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원래부터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때문에 누군가는 호들갑을 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엄청난
혼란과 재앙에 잘 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구원과 심판도 있을 것은 너무나 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때문에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올 한해 오늘 다룬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성취될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